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죠.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정확하게는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골로새에 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골로새로 보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빌레몬서에서, 즉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나의 자녀, 그렇게 부른 오네시모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16절에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종이었다는 뜻이죠. 보통 노예가 이렇게 도망을 치면은 굉장히 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빌레몬을 골로새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죠. 그럼 이런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이 되었느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 성경을 편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빌레몬서를 읽어봐야 돼요. 25절밖에 한다니까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읽어야 돼요.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나서요, 자기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빌레몬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6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영어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과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자, 효과적이라는 건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믿음의 교제가 그럼 과연 뭐냐?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그런 게 교제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뜻이냐? 힌트가 있어요. 5절에 내가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을 들었다.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사람이 알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 행위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빌레몬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예수께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 줄을 알고 바울에게 전해줬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복음 사역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바울을 돕는데 애를 쓰는 것, 그거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편지만 보냈을까요? 그냥 메시지만 전달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헌금을 당연히 보냈죠.
그 헌금에 빌레몬도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복음에 참여함을 인함이라. 이런 번역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복음에 교제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돕고 헌금으로 돕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지금 빌레몬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가 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갈 때 빌레몬도 적지 않은 헌금으로 바울에게 보냈던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뿐 아니라 다른 복음 전파 사역에도 열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열매를 잘 맺히도록 바울이 지금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빌레몬한테 바울이 그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간 종 오네시모 그냥 나한테 섬기도록, 나와 같이 여기서 나를 돕도록 로마에 남겨두게 해주세요. 편지에 그렇게 써버릴 수 있잖아요. 빌레몬은 당연히 예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훨씬 효율적인데. 13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남겨두고 싶었고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고 싶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빌레몬의 자발적인 그런 결정이 되기를 바랐던 거고요. 조금이라도 억지로 빌레몬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조금의 앙금도 남겨두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빌레몬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받아들여다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빌레몬서에 오롯이 나타나 있죠.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고 빌레몬이 받아주고 형제로 인정해주는 그 과정은 마치 비유같이도 느껴져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지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마치 여기 그림자처럼 보이죠. 전설에 의하면은 오네시모는 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이는 종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다고 하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자녀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그 책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이런 오네시모와 같았던 우리를 주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신 은혜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